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본문으로 가난한 자의 헌금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도 나비도 똑같이 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벌한테는 침이 있고 나비한테는 침이 없을까요?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럼 그렇게 지켜야 할 물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벌이 쌓아둔 꿀입니다. 또한 벌도 나비도 같은 꿀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은 총알처럼 싹 날아다니고 나비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러고 날아다닐까요? 또한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할 물건이 무언가요? 하고 물어보면 그것은 벌이 지켜야 할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과 나비 어느 쪽이 더 잘 사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둘 다 잘 살고 있죠. 잘 날아다니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벌이 나비처럼 살고 나비가 벌처럼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나비가 벌이 될 수 없고 벌이 나비 될 수가 없잖아요. 벌과 나비가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벌이 나비처럼 나비가 벌처럼 사는 거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벌과 나비처럼 더 잘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제자답게 살고 스승답게 살고 부모답게 살고 자녀답게 살고 크리스찬답게 살고 목사답게 살고 교수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판사답게 살고 장관답게 살고 총리답게 살고 대통령답게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진짜도 많지만 또 가짜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증거를 가짜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딱 가르쳐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랑하는 자는 꼭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형제인 형제, 백성인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헛들지 않고 쑥덕거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가짜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척 했는지를 반성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야 진짜 사랑이에요. 두 번째, 몸이 가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면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 진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서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139편 1절로 4절 하나님은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축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 제가 목회 48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서 예배가 돼. 말씀이 있어야죠, 기도가 있어야죠, 찬양이 있어야죠, 예물이 있어야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드렸느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 드리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깨우침이 있기를, 그리고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즉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사람들을 뭐라겠어요?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주님이 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가 헌금함에다 헌금을 많이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과부가 엽전 2개를 땡그랑하고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풍족한 중에, 너무 돈이 많아 그 중에서 많이 드린 이 부자보다 구찬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가 전부를 드린 엽전 2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을 드렸지만 자기 소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도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그 연복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다 드렸다고 거짓말해서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서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성,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살펴본 다음에, 즉 전지성을 가지고 전능성을 발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성,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전능성만 발휘하면 세상에서 엄지가 되는 거예요. 대합하기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전능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지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 아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전지성. 그걸 보시고
전능성을 발휘하여 다니엘서 6장 22절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발휘하여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줍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도 아십니다. 죄 짓고 있는 자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찾고 계심을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은 형 가인의 죄를 아시고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찾고 계십니다. 모를 것 같죠? 깜짝같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헌금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연복궤 앞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본문 41절에. 그리고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게 41절이죠. 그런데 또 하나 가난한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지극히 적은 엽점 2렙을 딱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4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렙돈이라는 말은 한 고드란트라는 말인데 이 렙돈은 헬라의 작은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 고드란트는 로마의 작은 동전이에요. 그 동전, 자그마한 동전 2개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과부가 가난하기에 지극히 작은 물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며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것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린 것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오늘 말씀에 궁핍한 중에 드렸다. 지극히 가난한 중에 드린 작은 동전입니다. 가난한 중에 적은 물질이지만 자기에게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걸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많이 헌금을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유와 가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케 하신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했고,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뭐라 했어요? 너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많이 배웠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계시록 2장 9절에 칭찬합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훈일까? 첫째,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데요, 교회가 언제 헌금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헌금 걷는 장소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와닿지 않으면 체면치료를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 평생에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차별 두거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없으면 못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그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 그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됩니다. 누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생기거들라, 감사가 넘치거들라,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고 싶어서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나 이 말씀을 떳떳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욕심과 인색함이 없어지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보세요, 사케오는 탐관오리입니다. 돈 떠오르는 사람 같아요. 남의 것 막 뺏고 그랬어요. 호주머니 착복하고 욕심꾸러기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달라지는데,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도 4배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자, 야곱은 은혜를 받고 돌단을 쌓아 기름을 다 우주적인 구두쇠가 드렸다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이렇게 유무상통했음을 사도행전 2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 곁을 떠나버렸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 말해요. 물질 때문에 믿음 떨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산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욥에게 배의 축복을 얹어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러 왔어도 안 받으셨습니다. 화해하고 와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과부의 엽전 2개를 드린 것 비교가 안 돼.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 4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예물을 드렸습니까? 이제부터 판단을 달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며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 부자인데 드리라. 왜 그럴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이삭을 답주고 싶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 머리털을 안 건드렸어. 이삭에게요 100배의 축복을 주었고 물질의 거부가 되었고 180살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었음을 창세기 26장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축복 줬을까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셨음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나서 마침만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이 과부는 그걸 먼저 드렸더니 기름독의 기름이 떡가루 그릇의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한지라. 즉석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드리는 믿음을 물질로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살 거예요. 뭐 교회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있고 뭐 학교 친구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친구는 겉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친구는 네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겉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즉 화려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쁘고 학벌도 좋고. 그거 보지 마요. 보세요. 꽃이 아름답지만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또 하나는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 이렇게 기울이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또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네요. 산은요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고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줘.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땅은 무 생명의 싹을 띄워주고 곡식을 길러내고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장로님들 문자가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만나서 어떤 분은 울어. 자기 형제가 돌아가신 것처럼 참 위로받으라고. 어떤 분 순천에서 장로님 부부는 아들하고 같이 위로하라고 비행기 타고 일부러 엊그제 왔다 갔어요. 김장은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친구, 그런 성도,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가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부자가 많이 드린 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계산으로 나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헌신으로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